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 언급되고 있는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본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 가운데에도 이 에녹이라는 인물에 대한 말씀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보다는 그의 아들인 무드셀라라고 하는 인물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씀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생경한 이름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하셨고 또 그 기간들 가운데 성경 퀴즈 대회나 또 성경 구사와 같은 그런 교회 행사 가운데 참가해 본 일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한 번쯤은 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물은 성경 퀴즈나 성경 구사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가운데 가장 오랜 세월을 살았던 인물로 흔하게 언급되고 또 다뤄지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떠올릴 때 단순히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 정도로 생각하고 많은 경우가 많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사실 그 자체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역사하셨을까? 이 사실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점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그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려 해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텍스트만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생각하며 그 말씀의 의미들을 이해하려 하는 자세를 가져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우리의 제한된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깊고 오묘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우리의 고민하고 연구하고 묵상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간의 제한된 능력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우리를 위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 하나님 자신만이 이해할 수 있게 기록된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무드셀라라고 하는 인물에 대하여서도 생각할 때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 세상에 가장 오랜 세월을 산 인물이라는 사실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인물을 이 땅에 가장 오래 머물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사실에 집중하여 이 의미들을 생각해 보아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 의미들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그 앞뒤에 자리하고 있는 인물들에 대하여서도 그 배경을 이루고 있는 인물들과 그 정황들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폭넓게 살펴보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인물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그의 아버지인 에녹에 대한 내용들과 그의 자녀인 라멕과 그 손자인 노아에 이르기까지 여러 인물들에 대한 내용들도 간략하게나마 함께 살펴보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은 예전에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계보 가운데 7번째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인물이고 가인의 계보 가운데 아담으로부터 7번째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창세기 4장 18절 말씀에 등장하는 라멕이라는 사람과 극단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의 7이라고 하는 수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7대손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속한 아담의 후손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가인의 후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고 그 삶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이 에녹과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4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인류 최초로 2명의 아내를 취한 사람이었고,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결혼의 원리를 반하여서 2명의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가치를 더 우선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는 세상에서의 힘과 능력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는 육적인 욕구와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고대 사회 아래서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 구성원의 수와 절대적으로 비례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수의 인구에서 많은 소산을 생산해낼 수 있는 노동력이 생겨나는 것이고, 많은 수의 인구에서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힘과 군사력이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고대 사회 안에서는 그 공동체의 구성원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생존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사회 안에서의 사람들은 대부분 여러 명의 아내를 두어 많은 자녀들을 낳고자 했던 것이고, 노동력과 군사력에 있어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아들을 더 선호하였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며, 그렇게 출산된 자녀들을 통해 많은 소산을 얻어 물질적으로 부유하여지고 자신과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갖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인간적인 사고의 출발점이자 예표적인 의미에서의 정점에 자리하고 있었던 자가 바로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의 정반대의 대척점에 자리하고 있었던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러한 라멕이라는 인물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성경의 짧은 언급의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었다라는 사실과 그가 당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이른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하여서는 4장 19절에서부터 24절에 이르기까지 장황하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으시지만,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하여서는 5장 21절에서 24절에 이르기까지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주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는 사실과 그를 하나님께서 이른 나이에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전부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라멕과 에녹에 대한 이러한 극명한 묘사의 차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의 모습과 그 마지막은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의 삶의 모습과 그 마지막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며, 인간의 삶에 있어 사람이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에녹의 삶과 그 삶에 대한 성경의 묘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에 있어 별다른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에 있어 중요한 것은
그가 이 세상에서 남긴 업적이 무엇인가? 그가 가진 재산이 얼마였는가? 그 사람의 자식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고, 그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 무병장수하였는가? 그리고 그의 살아생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떤 존재로 여겼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 아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는가 아닌가? 바로 이 사실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는가 아닌가? 바로 그 사실이 그를 나타내 보여주는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통해 반드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 거하는 상당수의 이들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이 어떠함을 그들의 무엇으로 증거하고 증명하려고 합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절대 다수의 교인들은 그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도 그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에녹과 같이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자신을 드러낼 때와 같이 자신이 소유한 재물이 얼마고, 자신이 세상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어떠하고, 세상에서의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와 같은 것들로, 그리고 그 자식이 어떻게 자랐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등으로 자신의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증명하고자 하는 아이러니한 모습, 모순된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그와 같은 기준들이 오직 가인의 후손들이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수단들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러한 모습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그와 같은 라멕이 자신을 드러냈던 수단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있어 우리의 모습은 그러한 세상적인 어떠함을 통해 증거되고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닌, 그가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가 아닌가를 통해 그 가치의 유무가 결정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에녹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리고 가신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녹을 그와 같이 산채로 하늘로 데리고 가셨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히 거할 그 처소가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녹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 들려 올라갈 당시 그의 나이는 365세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에녹이 365세일 그 당시는 성경에 기록된 아담의 나이로 계산해 보았을 때 아담이 987세가 되는 해였습니다. 물론 아담은 930세에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연도를 계산하기 위해 편의상 아담의 나이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에녹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 데려가심을 당하였을 때가 아담의 그 나이를 기준으로 해보았을 때 987년이 되는 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아담의 후손들의 죽음의 때를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셋은 아담이 130세일 때 나와서 총 912년을 살았으니 아담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1042년에 죽음을 맞이하였고, 에노스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1140년에, 게나는 1235년에, 마할랄렐은 1290년에, 야렛은 1422년에 죽음을 맞이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에녹이 하나님께로부터 데려감을 당할 그 987년 당시까지
930년의 죽음을 맞이하였던 아담 외에는 아담의 아들인 셋도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아담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요 조상이었던 아담이 죽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셨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긴 했겠지만, 분명 나의 아버지는, 나의 조상인 아담은 분명 죽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갔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은 있었겠지만 그 실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를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을 산채로, 살아있는 채로 이 땅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로 데리고 가심으로써 아담의 후손으로 대변되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처소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실제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의 눈에 목독해 하시고 확인케 해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영광의 순간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목도하고 천국의 실제에 대하여 가장 확실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것이 바로 그의 자녀였던 무드셀라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에녹의 자녀였던 아들이었던 무드셀라는 자신의 아버지가 산채로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가는 사실을, 그 장면을 목도하며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자리하게 되었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와 300년을 함께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데, 그 300년의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으십니다. 그러니 무드셀라가 187세에 낳은 아들이었던 라멕은 각각 300년과 123년 동안 그들의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였던 에녹과 함께 살았을 것이며, 그 기간 가운데 무드셀라와 라멕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인 에녹으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의 모습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어떤 삶의 모습인지 그 아버지로부터, 그 할아버지께로부터 직접적인 배움을 갖고 실제로 그 귀로 듣고 그 눈으로 목도하며 자랐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에녹의 손자였던 라멕은 자신이 182세 되던 때에 낳았던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서 14절과 15절에 기록된 말씀인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유다서 14절과 15절에 기록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에녹은 경건한 자로서 그 스스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서도 이미 알고 있었던 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 아들은 물론이요 그 손주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였음은 물론이요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하여서도 분명한 가르침을 전하였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그러한 지식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29절에 기록된 말씀인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는 말씀에서와 같이 에녹의 손자인 라멕이 그 자녀의 이름을 안위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노아라고 지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6절에 기록된 말씀과 31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무드셀라보다 그 아들인 라멕이
5년 먼저 죽음을 맞이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는 자신의 아들인 라멕이 죽은 지 5년 뒤에 죽음을 맞이하였고,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마소라 사본에 기록된 연대의 기록에 따르면 무드셀라가 죽음을 맞이한 바로 그 해, 무드셀라가 죽음을 맞이한 바로 그 해, 노아 때의 홍수 심판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드셀라의 아버지였던 에녹과 무드셀라의 손자였던 노아, 그리고 그 노아의 때에 있었던 홍수 심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무드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 하신 그 이유와 그 뜻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행하신 바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6장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으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하는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에녹을 향한 하나님의 묘사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아버지 아담과 동일하게 그 아버지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아버지의 형상과 같이 태어났던 세대에게 허락되었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그 후손을 따라 전수되고 계승되었으며, 아담의 7대 손인 에녹대의 정점을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에녹대의 정점을 이루었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손인 무드셀라와 라멕과 그리고 노아에게까지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성경은 무드셀라의 신앙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 아버지의 신앙과 그 자녀인 라멕이 그 자녀의 이름을 짓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그 손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드셀라의 신앙이 어떠하였을지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무드셀라에게 허락하신 969년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들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이겠습니까? 첫째로, 무드셀라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들은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전수되기에, 계승되기에 충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무드셀라는 그의 나이 187세의 라멕을 낳았고, 그의 손자 노아는 그의 나이 369세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증손주였던 셈과 함과 야벳은 그의 나이 869세쯤에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먼저 생각해 볼 내용은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순서가 그들의 태어난 순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0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인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셈이 야벳의 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셈과 함과 야벳은 그 이름의 나열의 순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의 태어난 순서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이후에 셈과 야벳의 자손들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야벳이 셈의 형이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한 견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창세기 10장 21절 말씀에서의 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형이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형제, 형, 아우 등의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될 수가 있는 표현이고, 한글 번역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는 그 큰 자라고 하는 표현은 셈을 수식하는 말로도 해석될 수가 있고, 야벳을 수식하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도 있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10장 21절의 말씀은 셈은 야벳의 형으로 곧 그 큰 자라고 번역할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셈은 셈보다 연장자인 야벳의 형제 혹은 아우라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표현으로 원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그들의 자손들에 대한 언급의 내용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에는 후자의 해석, 야벳이 셈보다 형이었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이 성경 전체의 그들의 후손에 대한 언급에 있어 더 어울리는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고 더 합당한 견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에 대한 언급들을 우리가 고려해 보았을 때 거기서 맞닥뜨리게 되는 어떤 충돌하게 되는 문제들에서 우리가 해답을 바로 이와 같은 해석에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셈을 가장 앞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그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가장 중요하고 특별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훗날 셈은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는 그 아비의 노아의 수치를 가려줌으로써 그 아버지 노아로부터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축복을 받았고 그는 이 축복의 성취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훗날 이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의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그러한 구속사 속에서의 그가 차지하는 위치와 의미들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보다 셈이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견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그 순서야 어찌되었든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 세 아들이 무드셀라가 살아있는 동안에 태어났고 무드셀라와 함께 자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드셀라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오랜 삶의 시간을 허락받았고 그 시간들 가운데 무드셀라는 가인의 후손들과 같이 먹고 마시며 자신의 육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라멕에게 그리고 그 손자 노아에게 그리고 그 손자의 자녀들인 셈과 함과 야벳에게 그 아버지 에녹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하여 가르치는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분한 시간 동안 그의 신앙이 그 자손들에게 다 전수되고 계승되게 되었을 때 그의 이 땅에서 주어진 역할들이 끝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드셀라를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셨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며 그에게 허락하신 시간들 가운데 그의 나타내 보인 신앙의 모범과 그 신앙의 계승과 전수의 모습을 통해 홍수가 다 끝마쳐지고 난 이후 그의 손자 노아는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제물을 취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신앙의 행위를 나타내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들의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라멕과 같이 가인의 후손들과 같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바른 신앙을 우리의 믿음의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치며 하나님 중심의 여호와 경외의 그 신앙을 전수하고 계승하기 위해 살아가야지만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자식들과 함께 맛있는 것 먹고 좋은 곳 여행 다니고 그렇게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 이 땅에서의 삶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시간들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신앙이 내 자녀들에게도 또 그 자녀들에게도 전수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 그 바른 성경의 가르침을 증거하고 가르치기 위해 계승되어지기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과 여건들을 선용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삶의 시간들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주어진 것이자 허락된 것이고 그러한 본래의 목적대로 선용될 때에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은 비로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장수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을 이 땅에 오래 머물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장차 노아를 통해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위해, 그리고 그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 새롭게 시작될 인류의 역사를 잘 준비되게 하시기 위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인물을 특별히 이 땅에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오래 머물게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무드셀라가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이 땅에 홍수 심판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기까지, 심판까지도 유보하시며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노아라는 인물과 그를 통해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는 방주를 통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를 통해 만들게 하신 방주가 구속사적으로 특별한 의미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가족만을 방주를 통해 그 생명이 보존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드셀라와 라멕이 그냥 그 홍수 가운데 죽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이 땅에서의 모든 역할이 끝나기까지 기다리셨고, 그렇게 그들의 모든 역할이 끝나 라멕과 무드셀라를 모두 데려가신 이후에 아담에서부터 셋과 에녹, 그리고 무드셀라와 라멕으로 이어지는 의의 후손들이 그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마칠 때까지, 그들의 그러한 사명의 때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신 이후에, 그렇게 무드셀라가 생을 마감한 이후에 이 땅에 홍수 심판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데려가시는 것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사명이 다 끝난 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에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다 감당하기까지 반드시 유지되는 것이며, 그 사명이 다 끝난 이후에야 우리 각자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사명자들이 그 역할들을 다 감당하고 마친 이후에서야 비로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무드셀라의 죽음과 그 죽음 이후에 있었던 홍수 심판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의 사명이 남아있는 한, 우리의 할 일이 남아있는 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여 주실 것을 굳게 확신함 가운데 담대히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때에는 우리 각자에게 필연적으로 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죽음의 때를 맞이하게 될 때에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끝마쳤구나, 이제 더 이상 내가 이 땅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구나, 이제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후련함 가운데 그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매일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사고에 대한 염려, 질병에 대한 근심,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으로 주어진 삶의 그 귀한 시간들을 허비하며
정작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각자에게 부여된 그 사명들에는 관심도 기울이지 못하고 그저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이 추구했던 삶을 살기 위해 그렇게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하루라도 더 오래 살기 위해 늘 불안함 가운데 전전긍긍하는 미련한 삶을 살지 마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이고 심지어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 삶에서의 가장 강력한 권세마저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그 주어진 사명을 끝마치기 전까지는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함 가운데 담대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무드셀라의 삶의 시간이 그 누구의 삶의 시간들보다 가장 길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하여서도 그만큼 오래 참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악인들의 죄에 대하여 그 즉시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고 펼쳐가시는 역사의 모습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그저 무섭기만 하고 엄하시기만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신약의 하나님만, 신약시대의 예수님만 마냥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오해를 갖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 동시에 한결같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비하신 계획 안에서 무드셀라의 죽음 이후 이 땅에 홍수 심판을 내리실 것을 계획하여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획 가운데서 특별히 홍수 심판의 때의 기준이 되는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인물의 그 삶의 시간을 다른 그 누구보다 길게 하심으로 그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심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라고 이야기하므로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하여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무드셀라의 이 969년이라고 하는 삶의 시간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은혜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악한 자들을 향한 오래 참으심의 시간이기도 함을 깨닫고 악인들에 대하여서도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와 긍휼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때와 같이 변함없이 한 사람의 악인이라도 더 회개케 하시기를 위해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무드셀라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시간들은 그 자체의 길고 짧음에 어떤 의미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 그 시간이 어떠한 시간들이냐, 무엇으로 채워진 시간들이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단순히 이 땅에 오래 사는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거나 혹은 남들보다 좀 짧게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그저 마냥 안타까운 일들로만 여기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에녹과도 같이 짧은 삶의 이 땅에서의 그 시간을 살아가던 무드셀라와 같이 누구보다 오랜 시간 이 땅에서의 삶의 그 시간들을 살아가던 그 자체의 그 시간의 길이에 따라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 삶의 시간들이 무엇을 위한 시간인지, 어떤 삶의 시간들이었는지에 더 주목을 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경외의 그 바른 신앙을 후대에 전수하고 계승하는 시간으로 선용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완수하기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죽음에 대한, 삶의 마지막 날에 대한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담대함과 기대 가운데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가 혹 무슨 사고를 당해 부지불식간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사명이 남아있는 한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의 시간들을 그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지키고 보존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확신함 가운데 두려움이 아닌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행하게 하실까에 대한 기대를 가득 품고 맡겨진 사명에만 집중하며 담대히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주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오래 참으심과 인내를 나타내 보이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우리 또한 주를 믿지 않은 자, 많이 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물론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악인들에 대하여서도 멸망할 자들에 대하여서도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긍휼의 마음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가운데 죄인들이 회개하고 그 죄된 모습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아유, 저 사람 언제 멸망하려나? 아유, 언제 저 사람 죽게 되려나? 하나님께서 언제 저 사람한테 벌을 내리시려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그들이 그 잘못을 깨닫고 그 죄를 깨닫고 회개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 땅에 주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은 것은,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아직 이 세상 가운데 숨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 그 남아있는 기회의 때를 부지런히 선용하여 단 한 명의 주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의 회심과 거듭남을 위해 열심을 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의 사랑과 인내와 긍휼의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자 마음가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긴 시간, 하지만 짧게 훑어볼 수밖에 없었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의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들, 그들에게 그와 같은 신앙을 허락하시고 그 신앙의 모습에 대한 기록들을 통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고 당신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깨닫고 새기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대로 선용하며 그 과정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들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단 한 영혼이라도 더 나를 통해 회심케 되고 구원의 방주에 오르게 될 수 있기를 위해 늘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후회 없이 살다가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의 자손들에게
언약의 자손들에게 믿음의 본을 나타내 보이고 주님에 대한 선한 가르침들을 마음껏 증거하며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사명이 이제 다 끝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후련함과 기쁨 가운데 주님 앞으로 발걸음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의 마지막 때를 맞이하고 나를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그 주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